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인 자신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종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되 참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고 말하면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인데 특히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즉 괴팍스럽고 변덕스러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주인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변덕스럽고 괴팍한 세상의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그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고 특별히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것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20절에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거는 칭찬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조금 어떤 상황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들로부터 악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1절에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호칭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셔서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참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앞으로 볼 그곳에서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인내하고 참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그대로 갚아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전개하면서 베드로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혹은 9절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또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죄도 없고 아무것도 입에 거짓도 없으시는 그 의로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참고 견디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잊고, 그래서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행실을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의 삶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권면한 이 베드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참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속에서 격조하며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선한 행실로 고난받을지라도 묵묵히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